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왜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도 하나의 법이에요. 자기라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절차와 방법, 어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무슨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냐? 이게 아닌 거죠.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오신 겁니다. 자, 그건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 아들은 아버지와 동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명히 그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남하다. 이게 신성모독죄예요. 왜냐면은 인간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했으니 이 유일신 사상으로 충만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의 이 발언은요, 신성모독죄예요. 모독 중에서도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결국은 예수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걸 이렇지 않고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성경을 쭉 보면은요,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질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이후로 이제 교회가 사실은 이제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장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러한 내용들이 뭔가 이것을 명확하게 확립해 놓지 않으면은 자꾸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단 사상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초대교회 당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도 이미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이단 사상들이. 그런 어떤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종교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정립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선포했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낳으신 자, 외아들, 빛 중에 빛이요 참신에게서 나신 참신, 출생하였지만 창조되지 않았고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와 인간을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자, 이 안에는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동질이시고 또 참신이시다. 그분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라면서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정의를 해버리면은요, 여기에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만큼 사실은 인간이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믿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인간을 죄로 인한 저주와 멸망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와 무관한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육체는 우리 인간들처럼 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계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겸손히 종의 형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요, 죄에 전혀 관여되지 않은 거죠.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인간은요, 누구나 죄를 잉태하고 태어납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새싹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원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하고는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뭐에 속은 겁니까?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악과를 먹었죠. 참 교만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겸손은 이게 천지차이인 거죠. 완전히.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에 대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겸손이고 큰 은혜인지는 모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요, 바로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이야기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가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가 죄인인 것처럼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 이단 사상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인간을 구원할 구원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피할 길이 없거든요. 행위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짓는 은밀한 죄, 또 마음속에서 짓는 죄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막 그 이단 교주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 하다가 나중에 그들의 실생활이 드러나면서 음란하고 또 돈을 좋아하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이 구원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 자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는 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죄가 없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또 예수님께서 오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이유입니다.